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 몸이 많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몸 아픈 걸 좀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먼저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요즘 우리 큰딸 사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최고 연주자 과정 그게 이제 내년 9월에 끝난다고 합니다. 학교를 마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취업을 해야죠. 취업을.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는 아들내미 하나밖에 없는 아들내미 이태리로 보냈다가 독일로 보냈다가 얼마나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야 사돈내가 아주 고생했겠다 생각이 들고 이제 공부 대학원 과정 마쳤지 최고 연주자 과정 마쳤지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취업을 해야죠. 취업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내미 사위 천서가 좋은 직장 오케스트라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다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 이 아픈 거 좀 빨리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요 우리들과 뭔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141편 1절 위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써있어요? 다윗의 시 이렇게 쓰여져서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는 상황이 어떤지를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느낄 수가 있는데 다 같이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명령하는 자들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이죠.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 다윗의 상황은 누구에 의해서 이런 고난을 환난을 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덫을 놓고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놓아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죠. 다윗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울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압살롬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심히 죽을 것 같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1절 말씀에 가보면요 얼마나 다급한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1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1절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고 느껴지는 것은 다급한 기도입니다. 너무너무 지금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도움이 그냥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다급한지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사람들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놓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속히 내게 오셔서 응답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아주 다급하게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이런 다급하고 아주 극한 환난의 때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는데 물론 다윗은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였지만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이 기도는요 환난의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환난 중에 다윗이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화수분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어찌하든지 없애려고 하는 그 올무를 넣는 사람들, 자기의 함정을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 기도를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 다윗은 참 제가 생각할 때는 특이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 출입하는 자의 신분을 조사하고 또 출입을 시키는 것 같은 시인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모두 점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대적들의 부당한 핍박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은 극한 환난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 사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히 내게 와달라고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입술에 어떤 것들이 나오겠냐면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따지게 되죠. 그럴 것 같아요? 반드시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 전에 미국에서 한 2년 동안 지낼 때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런 기도 안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하나님의 목사가 돼서 복음 땅 끝까지 전하겠다고 신학교 가서 열심히 신학 공부하면서 교회, 신학교, 가정 이거 세 개밖에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전데 왜 나한테 이러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하나님 내 입술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 근데 다윗은 첫 번째 기도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부당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때문에 원망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불평의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기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 왜냐? 죄를 짓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때를 따라 환난을 줄 수도 있고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생각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하나님, 내 입술이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왜냐?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원망의 입술, 그런 불평의 입술들이 자기의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굴레를 세워서 침묵하게 해주시고, 또 입술을 지킬 수 있도록 죄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멸망에 임하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고차원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 잠언서 13장 3절에 가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요 생명을 보존한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잠언서 13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이르느니라. 아멘. 자, 입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오. 여기서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입을 크게 벌린다는 이 형태적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토해내는 입술을 가리켜요. 그런 입술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는 생명에 보존하기도 하시고 멸망에 이르기도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체의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입술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환난의 때만, 환난 중에만 이런 기도를 드릴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생명이 보존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가보니까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리고, 근데 우리의 입술을 다스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잘 컨트롤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이 말이 나오고, 내가 무슨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언어 생활, 나의 행동들이 달라지니까 나의 언어 생활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정화를 시키죠. 우리 이제 집에서 생활하면서 요즘은 집마다 다 정수기라는 게 있잖아요. 정수기를 통해서 깨끗한 물, 좋은 물을 먹고 이제 정수기를 들여놓고 물을 필터를 통과시켜서 이제는 정화된 물을 나와들 먹고 있습니다. 자꾸만 오염되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오염된단 말입니다. 세상에 오염되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멸망에 이르는 말을 하게 하고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물이 필터를 거쳐서 깨끗한 물로 정화를 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정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정화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입을 통해서 유익이 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유익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는다든지, 또한 아첨하는 말을 한다든지, 비방을 한다든지,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언어 생활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을 하고 남을 비판하며 비방하는,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지금도 얼마나 많이 토해내고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오늘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기도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문제 해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언어를 내뱉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잘못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안나를 위해서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나 하나 성공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혹이나 아첨하는 말을 한다든지, 또한 비방하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행한다면 이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의 입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언제나 진실된 말을 하고 이웃에게 평안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높이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찬양의 언어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나의 언어 생활, 내가 기도했고 내가 기도한 그 입술로 또한 생활 속에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기도의 연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달라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분별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라. 첫 번째는 무슨 기도를 드렸다고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의 문을 지켜주소서, 언어 생활에 대한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는 분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뭐 분별하게 해달라는 이 단어를 직접 사용한 건 아닌데, 자, 4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추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자, 보통 내가 힘들어질 때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악한 자들이 낀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주변에서 계속 공격해 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는 협상을 해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정말 이런 어떤 고통에서, 이 환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 적당히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해서 여기서 빨리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사람이요, 어려워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원수를 받는다. 내가 이거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악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악으로 뭔가 해를 끼쳤단 말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상처를 주고 내 삶 가운데 큰 아픔을 주고 데미지를 주면 내가 독이 올라가지고 그래, 네가 그랬단 말이야? 두고 보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면서 분풀이할 어떤 그런 악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거에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 한편으로는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악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결국은 그렇게 되면 죄가 죄를 낳고 또 복수를 낳고 또 복수를 낳고 이게 술래받기처럼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그 악한 자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배고프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지금 너무너무 지쳐있고 배고프고 춥고 이럴 때 정말 따뜻한 방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우리 이거 같이 먹으면서 얘기해봅시다, 이러면 응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않도록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수성찬으로 유혹하는 악한 일에 마음을 내주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권력의 비호로 진실을 왜곡하는 자들에게도 당최 동조하지 않는 분명한 의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기도했다고요? 이쪽이 졸고 있나?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어떤 기도했다고요?
입술에 화석근을 세워주소서. 내 입의 문을 지켜주소서. 언어 생활에 대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 분별력을 달라. 분별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자, 5절 말씀을 가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우리의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 말은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책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거부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의인이 주는 충고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게 해달라는 이 기도, 이것 또한 참으로 고차원적인 기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이 날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났을 때 사무엘 하 12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래서는 다윗의 그 죄를, 다윗의 실수를, 잘못을 책망했더니 다윗이 하하, 내가 이래봬도 왕인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 자기 주변에 다 신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직이나 자기의 명예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의 잘못을 지금 말하는 선지자 앞에, 그것은 하나님 앞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분별력이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 주변에서 믿음의 그런 어떤 나보다 좀 앞서 있는 선배들이라든지 여러 상황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권면을 하고 또한 때를 따르는 책망을 해줄 수도 있고 충고를 해줄 수 있을 때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난 중이니까 또 주변에서 이렇게 충고를 해준다든지 책망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당장에 듣기는 불편해도 그것이 살 길이니까 그것을 정말 머리에 붙는 향기로운 기름과 같이 여기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지금 5절에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여기서 정말 뭔가를 친다는 말은 충고나 어떤 책망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은혜로 여긴다.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과 같이 그것을 여긴다. 나에게 윤택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가만히 보면 다윗의 이런 기도들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기도. 뭔가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도 환난 중에 기도를 드릴 때도 이런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다윗도 정말 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세와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내 거치다 라고 인정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141편은 다윗이 아마도 사울이나 아니면 정말 압살롬의 그런 어떤 공격을 받고 환난의 큰 그런 어려움 속에 드렸던 기도지만 우리에게는 꼭 환난 중에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기도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윗이 드렸던 기도 세 가지. 첫 번째는 어떤 기도라고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의 문을 지켜주소서. 두 번째는요,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나에게 충고해주고 나에게 책망한다든지 나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말에도 지금 당장 듣기에는 거부감이 생기고 별로 마음이 안 내키지만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그런 충고와 조언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내 마음을 고치심을 찬양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시편 141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드렸던 기도, 환난 중에 드렸던 그 기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드렸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같이 소리내서 믿음으로 간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쉬운 날씨 속에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